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아비 같은 스승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비 같은 스승이 되라. 아멘.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리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버이일 주일이 지나면은 어김없이 스승의 주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스승의 노고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스승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은 장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서 지식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아이들에게 꿈과 다른 인격과 정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선생님은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교육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선생님인 교리학교 선생님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스승의 그 고마움을 알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에 태어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기가 세상이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위험과 전쟁, 다툼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세상에 내려가기가 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너를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두 천사를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하나는 어머니이고 하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 아버지이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비와 같은 교사는 생명을 낳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니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다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몽학 선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로마의 지배계층 사람들이 노예나 종들 가운데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여러 명의 선생님이 있었는데 7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되기까지 가르치는 사역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예절을 가르치고, 어떤 부분은 또 철학을 가르치고, 어떤 부분은 과학을 가르치고, 이렇게 다 분야별로 선생님이 있어서 가르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야기하면 입주 과외 선생님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지식을 전하고 예절과 사회적인 적응 능력을 가르치는 역할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릅니다. 선생님과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선 자녀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자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데, 머리가 똑똑해서 좋은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때 그 사람은 좋은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꿈을 키워주고 인격을 형성해 줄 때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지식적인 것을 가르쳐 주지만은 또 아버지는 사랑을 더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수되, 몽학 선생과 같은 스승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학교 교사들을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사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교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도록 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교회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비와 같은 교사는 복음을 중심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교사들이 복음으로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아이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 준비하고 예배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고 집안에 못다한 일을 하는 날이고
야외에 나가서 심신을 풀고 싶은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그것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수고와 노고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들은 참 자기가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한 말씀도 더 심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수고하는 날입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꼭 깨닫고 우리도 또 교사들을 잘 또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구세주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일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그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타락한 인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간을 보실 때 만일 돈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황금 보석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또 만약 과학이었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학자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순종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대상은 지역이나 신분이나 수요나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모든 대상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가르치셨는데 고향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바다에서도 도시에서도 마을에서도 회당과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서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대상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교사들에게도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그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까지 배워서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그야말로 새롭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그 칭찬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은 선생님이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까지도 저분은 우리의 참 선생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해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바로 스승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들도 또 나가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비 같은 교사는 본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정신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사들도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에겐네사. 이 말의 뜻은 출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도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버지가 또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낳았다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확연히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낳는 것은 이것은 보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BORN, 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낳는 것은 비계, GGT, 비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는 것과 아버지가 낳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자녀를 낳을 때 이 어머니가 낳았다.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태어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았고 우리는 또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생명적 기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낳은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어져가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죽어져 있어. 그래서 지옥 가는 그러한 영혼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것은 비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이 비객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가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많은 영혼들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육신의 자녀들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영혼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여러분 생명을 갖되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본이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너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처럼만 살아라 이런 말이 가장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는 자신 있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판을 잘 알아야 돼요. 원판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또 역사 그리고 삶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배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언행 거지를 우리가 살펴봐서 항상 우리가 거룩함과 기도와 경건과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또 스승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시고 또 우리도 스승된 자로서 자녀들을 잘 인도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